오늘은 로마서의 서두 가운데, 서문 가운데 바울의 인사말 부분을 네 번째로 살펴봅니다. 성도님들께서 염려하신 소리가 제 귀에 들리네요. 앞으로 계속 로마서를 한 절씩 설교할 모양이다. 로마서 강해가 끝나려면 10년도 더 걸리겠구나. 설마 그렇겠습니까? 예, 앞으로 한 번에 많은 본문을 살펴볼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두 부분을, 특히 인사말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로마서 전체를 잘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낙서처럼 별다른 생각 없이 쓰여진 글을 제외하고는 공적인 성격의 글은 그 서두를 쓸 때 상당히 공을 들여서 신중하게 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글 서두에서 그 글을 읽을 독자의 호기심을 이렇게 끌어내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 글에서 다루어질 주제와 관련해서 주의를 환기하는 부분이 글의 서두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도 않았고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글을 쓰고 있고요. 또 상당히 당시의 수사학적 기법들도 활용해서 섬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인사말 부분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했죠. 자신의 이름을 밝힌 후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자격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단순히 한 개인의 편지로 가볍게 읽어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줍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할 내용이지만 서두에서 미리 한번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인데 그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한마디로 무엇이냐, 그것을 서두에서 미리 한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천재의 우발적인 착상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고 없는 출현으로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 나타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계속 약속해 오셨던 것인데 그 약속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신뢰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에요. 누가 한 사람이 만들어낸 메시지 혹은 그런 교리 혹은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된 존재는 셋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다윗의 씨,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 곧 메시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으로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 메시아,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새벽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사업이 잘 됐다, 좋은 이야기고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복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립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신 바로 그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3절과 4절에서 두 개의 형용사적 분사절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인간 혈통에 관한 진술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활의 의미에 관한 진술입니다. 먼저 육신으로 말하면 그 아들은 메시아의 약속에 따라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씨로 오신 분입니다. 사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예언적 소망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또 이사야 11장 1절 10절 말씀, 또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또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씨로 오시는 왕이시다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것이죠. 결국 3절까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이거죠. 복음은 그 실제로 성취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약속된 것이었다. 또 복음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또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 구약의 소망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인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죠. 하지만 바울은 4절에서 참으로 충격적이고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을 더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지금 이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충격적인 소식이 될까요? 왜죠? 그것은 바울이 4절에서 하는 말을 잘 살펴보시면 3절과 4절 사이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 곧 메시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3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다, 성육신, 혹은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4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게 이거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의 삶 전체, 그분의 인격과 사역 전부를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 복음서죠. 자, 그런데 여기 3절과 4절 사이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의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당시 세계를 압제하던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지상 왕국을 건설해서 그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사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왕이 죽었다니요. 충격적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임무가 있습니다. 메시아라면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거나 정화하는 거예요. 또 이교도를 무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나사렛 예수는 이런 메시아의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은 인물에 불과합니다. 예수는 성전을 재건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전에 공격을 가했고 그가 무찔렀어야 할 이교도의 손에 오히려 붙잡혀서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태로 있었고 따라서 이 세상은 여전히 불의한 상태로
그대로 남겨져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거기에 더해서 그의 비참한 십자가 죽음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에서 완전히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지금 스크린에 뜰 텐데 맨 끝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주를 받은 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스칸달론,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처형에 넘기는 아주 핍박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이었죠. 하지만 부활은 모든 것을 뒤집는 대역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종종 반전이 있거든요. 드라마도 그렇고. 근데 이 세상 그 어떤 반전의 드라마보다도 더한 반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누구이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렸던 판결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신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비참하게 처형된 죄인 중에 죄수라고 규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해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저주받고 죽은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의 구원자임을 입증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죽음은 패배와 저주 그리고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임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그분이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은혜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의 의를 전가시켜서 그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도록 역사하신 주님,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신명기 21장 23절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게 돼요. 예수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분이 저주를 받은 건 틀림없구나. 그런데 내가 거기에 달려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죄 없으신 그분이 그곳에서 내 이름표를 달고 그분이 대신 받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이게 복음의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분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이 바로 여기 있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고 죽어주셨다는 사실만을 입증하지 않아요. 오늘 4절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사건, 곧 부활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주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4절에서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주목해서 살펴볼 단어가 4단어가 있어요. 한글 성경 순서대로 아니고 헬라어 원문 성경에 나오는 단어 순서대로 4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한글 성경에 선포되셨으니 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자, 선포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인정되셨다, 드러나셨다, 그게 밝혀졌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포된다, 공표된다, 선언된다, 이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호리조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호리조라는 동사는 본래 경계선을 뜻하는 호로스라는 명사에서 파송된 말인데, 이 호리조라는 동사의 뜻이 뭐냐 하면 구분한다, 결정한다, 임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정한다, 임명한다, 이런 뜻이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 뜻을 그대로 살려서 직역을 하면 4절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하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되셨다? 임명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왜 한글 성경과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선포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또 어떤 영어 성경들은 지명되셨다, 임명되셨다 또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을 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어?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그냥 한 선지자고 랍비였는데 훌륭한 스승이었는데 죽음을 이겼으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인간 예수가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존재론적 변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바울 서신서 여러 곳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를 통한 출생을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요? 예수님이. 그는 원래 근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누구와 동등하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다, 우리 한글로는 선포되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단어의 직접적인 뜻으로 보자면 왜 임명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이 단어를 썼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분이 높이 올리심을 받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즉위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가령 시편 2편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 왕의 대관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임명에 대해서 노래해요. 시편 2편입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의 자리에 오를 때마다 낭송되었던 소위 제왕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왕들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마다 이 시가 읽혀졌어요. 근데 그날 왕으로 세워지는 그날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그러면 그날 왕으로 세워지는 즉위하는 그 아들이, 그 왕이 그날 태어났나요? 그게 아니죠. 그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상속자요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그날 뭐한다? 세움을 받는다. 임명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윗의 시인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여호와가 있고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내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또 내 주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로, 즉 메시아의 권세에 대항하는 그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된다는 건 굴복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고대 왕들은 왕의 자리에 앉으면 그 다리가 땅에 닿지 않고 돌판을 둬서 그 위에 발을 딱 이렇게 얹어 두었습니다. 그건 뭘 상징할까요? 모든 권세와 세력들이 다 그 왕 앞에 굴복되었다, 정복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다 예수님 발 앞에 굴복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있으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신 왕의 이미지이죠. 이사야 52장 13절 14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 내 종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메시아를 가리켜요. 고난받는 종. 그런데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분이 어느 시점에 높이 올림을 받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신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전에는 이 일보다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리고 53장 딱 넘어가면 전체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당하실 대속적 고난과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죠.
결국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심을 받은 후에 이제 그분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높이 올리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아들로 임명되셨다고 말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그곳에 회당에 가서 설교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뭔가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에 관한 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 약속이 뭡니까? 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하시사?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둘째 편이 몇 편이에요? 어려우세요? 시편 둘째 편 몇 편? 2편. 예.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인용하죠. 지금 바울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여기 일으킨다는 건 시편 110편 1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 부분은 이사야 55장 3절이에요.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부분은 시편 16편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특별히 부활하신 후 그 메시아가 들어가시게 될 그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 설교가 쭉 이어지면 바로 이분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설교가 그렇게 전개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건 제가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6절 보면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설교하죠. 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셔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어떻게 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선언하죠. 자, 결국 바울은 4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셨다고 말한 후에 그분을 뒤에서 다시 주라고 호칭해요. 주, 큐리오스. 구약 성경에는 아도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였던 호칭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읽으면 재밌는 게요, 3절과 4절에 있는 전체, 이 진술 전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스트럭처를 보면, 구조를 보면 아들이 아들로 임명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부터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다. 그래서 사실은 지명되셨다, 임명되셨다, 선포되셨다,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크게 무리는 없죠. 선언과 임명의 차이를 너무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원래 의미가 지명되었다인데 왜 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부활로 지명되었다라고 바울이 왜 썼느냐,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단어는 능력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엔 두나메이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전치사 in, 그 다음에 명사 power 결합된 전치사 구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능력으로 하는 어구가
선포되셨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엔 두나메이 하는 전치사구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선포되셨다라는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구로도 번역할 수 있고 부사구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능력으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더 많은 학자들은 그 엔 두나메의 위치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대요. 그러면 엔 두나메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꾸미는 형용사구로 번역해 보면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상생의 기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틀림없어요.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지상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부활 이후와 비교할 때에는 연약하고 비천한 상태에 계셨어요. 몸의 한계를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동안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사역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죠. 그래서 결국 1장 4절은 이런 뜻이 돼요. 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비천한 상태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권세와 영광을 얻어서 만유의 주로 즉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전부터 계시던 아들이 약속된 메시아,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인간 세계에 사람의 몸으로 왔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에 대하여 보다 권세 있는 새로운 지위로 임명받으셨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4절은 육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존재론적 변의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3절은 예수님의 인성, 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안 가지셨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당연히 한 분 안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러나 3절과 4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본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두 신분 상태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부활 전의 상태와 부활 이후의 상태를 서로 3절과 4절에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말하면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지상에서의 상태와 그분의 하늘에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상태를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단계를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로,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이 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주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복음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십니다.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우주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부분입니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해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여기 오늘 본문이에요. 다른 곳에 나와 있질 않아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킬 때는 보통 또 다른 보혜사, 아니면 하나님의 영,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 성결의 영,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을 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의 영은 성령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자신의 그 인간적인 영을 말하는 거다,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성결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평행하고 대조되죠. 3절은 뭐예요? 육신으로는, 4절은요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대조가 되니까 육신이 다윗의 씨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혹은 예수님의 그 몸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그의 대조점은 뭐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여기 몸을 말한다면 그분의 영을 말하는 거 아닐까? 여기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면 그럼 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성령을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영, 또는 뭐죠?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사실은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셈적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게 지금 바울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거룩한 영, 거룩의 영이라고 일컫고 있어요. 그것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안 나오나요? 로마서, 그렇죠,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거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다, 설명이 되죠. 그래서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주입니다. 주, 큐리오스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아도나이로 되는데,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였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주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주라는 호칭을 아무 주저함 없이 붙일 수 있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그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구나. 정말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맞구나. 결국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건 뭘 뜻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 붙였던 호칭인 주를 예수님께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이름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게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요약하는 진술문이에요. 그리고 순서도 바뀌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가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가 뒤에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서 말한 3절과 4절의 내용을 다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요약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은 1장 3절에 나왔던 첫 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꾸며주는 그 분사구문의 요약이에요. 우리 지난번 1장 3절 같이 말씀 나눴죠. 그때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건 3절을 다시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는 우리의 주 하는 것은 어디를 또 요약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살펴본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1장 4절에 나온 그 부분을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이 어떻게 모아지냐면 예수가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두 번째, 그분은 온 세상 만유의 주요 또한 우리의 주이시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려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서두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기다린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건 아시죠? 이사야서 40장 9절과 10절,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이런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사야서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고 얘기하다가 이사야 61장 가면 그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걸 이사야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서두에서 요약해 주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왕이요 주이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소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그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디 가서 우리 김 목사 이단인가 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복음 아시겠어요? 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의인 될 뿐만 아니라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의인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마침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을 로마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라는 거예요. 답은 유대인도 죄인, 이방인도 죄인. 따라서 이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죠. 5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의인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내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어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거죠.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문제를 왜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해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막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아예 싹 이스라엘은 다 버리셨다는 뜻이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오묘하다. 그게 11장까지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느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국가 안에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 그게 16장까지. 결국 전체가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왕이시다. 예.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로마서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고 누려야 할 복음의 진리 하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이제 나는 죽으면 천당 가는구나.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건 당연하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중요한 축이에요. 우리 죄가 안 사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말도 안 되죠. 예, 당연하고요. 그러나 바울이 더 말하는 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을 나그네로 복음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지요. 그래야 로마서를 잘 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쉬워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나라의 통치자가 곧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복음 메시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로마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너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키워드를 두 개로 제시해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개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의 복음이에요. 표현이 조금씩,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 총체적이고 웅장하니까 공간 복음에서는 그걸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로 많이 설명해요. 그런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용어, 뭐 같은 뜻이지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로 많이 풀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런가 하면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은 주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주가 뭐냐면 왕이에요. 예수가 주다. 이 말은 예수가 주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큰 틀은 하나님 나라인데 핵심 포인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끝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네, 바울의 복음에 잘 요약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넓게 총체적으로 전하는 건 좋지만 또 핵심이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주님이시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도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 이 소망 때문에 1세기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 가면서도 견딘 거예요. 왜? 비록 내가 지금 저 핍박자들에게 붙잡혀 가서 사자밥이 되고 있고 고문을 당하고 있지만 확실히 믿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권세자 같지만 정말로 권세 있는 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문에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말이죠. 결국 오늘 이 4절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만유의 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즉위하셨다, 등극하셨다. 이 말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말해줘요.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에 있게 될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으로 어떻게 보면 미리 당겨서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용어로 선취라 그럽니다. 먼저 이루어졌다. 나중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뭐가 된다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서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장차 그런 일이 나중에 있을 것인데 그 일이 확실하다는 것을 뭘로 보여준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할 자임을 보증해주는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은 우리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감사하고 환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사망도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걸 얘기해. 바울이 마지막에 모든 권세와 세력들이 주님 발 앞에 다 굴복되고 맨 마지막에 정복될 원수가 하나 있으니 누구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 그 나라를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마침내 완성되고야 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소식이에요. 그러나 또한 복음은 앞으로 일어날 소식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앞으로 약속된 그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이죠. 놀라운 이야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은 결국 뒤집어서 보면 이런 뜻이 돼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주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경대로 죽고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요 온 세상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지요.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 보셨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라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주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주가 될 수 없는 다른 그 어떤 것을 자꾸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 우상은 주로 과도한 욕망을 말해요. 이 에피디미아 하는 단어인데, 근데 우리가 우상 그러면 이렇게 막 돌로 뭘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뭐 만들고 거기다 복 달라고 비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상 훨씬 더 큰 것들이 있어요. 이 우상은 결국 그거 없이는 내가 못 살겠다고 여겨지면 그거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는 기쁨이 예수님이 주는 기쁨보다 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정말 내가 뭘 끔찍하게 싫어하는지를 보면 내가 특별히 자주 넘어지는 우상 숭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 걸까? 핵폭탄 터지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지었던 죄가 다 까발려져 갖고 내 자식들이 내 과거를 다 알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악이에요? 그 일만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이것만은 내 인생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거 떠올려 보십시오. 우상 중에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우상을 마지막 얘기하고 말씀을 끝낼 건데요. 첫 번째는 사회 문화적인 우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안에 있다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큰 세상을 지배하는 우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해요. 마치 내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후시대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내가 마시는 공기,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내가 지금 방에 있는데 이 공기가 얼마나 탁한지 모르다가 밖에 있다가 싹 들어오면 아유, 뭐 그 방에서 나는 꼬리꼬리한 냄새도 나고 막, 그죠? 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파시즘 문화에서는 특정한 인종이나 국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 우리 게르만족! 뭐 이런 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정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시장이 우상이에요. 만몬, 자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이 사람들을 지배하죠. 또 오늘날 현대인들은 상대주의에 아주 익숙한데, 상대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양심과 내면의 감정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걸 건드리면 용납할 수 없어요. 내 성적 취향이 동성애인데 하나님인들 내 길을 막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네. 경험주의 문화에서는 자연과 과학적인 실험이 우상이에요. 과학 실험을 통해서 뭐가 결과가 나오면 아주 그냥 거기에 맹신을 해요. 근데 이런 모든 이 철학과 사상의 근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피조물을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 잘 안 보이는 우상들을 생각해 보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문제가 되는 감정을 일단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분별이 됩니다. 가령 우리가 자꾸 불안하다. 이거는 우상 숭배와 뭐가 연결되는 거냐면 미래가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5분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그 다음에 죄책감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뭐예요? 이건 우상 숭배와 과거가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해 주시는데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못났어요, 나는 찌질이에요, 나는 루저예요, 나는 금수저가 아닌 흑수저예요. 흑수저보다 낮은 건 뭐가 있나요? 또 요즘은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면서요. 네. 죄책감은 과거에 많이 매여 있죠. 그리고 삶이 지루하고 공허한 것, 무료한 것은 우상 숭배와 현재가 만날 때예요. 예수님 아닌 것을 주로 삼으면 삶이 처음에는 짜릿하고 재밌는 것 같은데 무료해집니다. 그래서 우상은 그야말로 수십 가지를 나열할 수 있지만 현대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는 우상이 특별히 4가지를 많이 언급해요. 하나는 안락의 우상이에요. 편안함. 현대인들은 다 편안함을 추구해요. 사생활, 자유,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를 취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포기하는 대가는 뭐냐? 이걸 얻기 위해서 생산성을 포기해요. 내가 회사에서 조금 덜 일하고 보너스 덜 받아도 나는 워라벨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 끔찍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요구사항이에요. 자꾸 과장님이 뭘 해오라는 거예요. 부장님이 또 뭐 해오라 그러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안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상처를 받아요. 왜? 자기 혼자 자꾸 편하려고 하니까. 수련회 갖고 다 의자 날르는데 혼자 저기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받잖아.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안락함을 추구하고 계시니까. 다 지금 마룻바닥에서 자는데 혼자 저기서 막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시면 상처 받잖아요. 예. 그리고 이 안락의 우상을 추구하는 분들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야 되는 그 행복을 못 찾기 때문에 느끼는 문제 감정이 뭐냐면 지루함이에요. 편안한데
이제 편안해서 처음엔 좋았는데 삶이 그닥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성도님들 중에 이 캐나다의 땅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투자 이민 이렇게 하신 분들이 1년에 몇 번씩 가야 돼요. 그 캐나다에서 며칠 이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근데 제가 캐나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좋은데 김 목사님 그 우기에 가면 안 돼. 우기에 캐나다 가면 우울증 걸려. 아주 그냥. 그리고 처음에 3주는 재밌는데 이게 한 4개월 넘어가니까 아주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우리 사는 템포가 어때요? 빠르잖아요. 막 길거리 지나가는 분들 이러고 걷는 분들 보셨어요? 그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을 보죠. 그냥 총알같이 우리는. 근데 거기 가니까 삶이 느슨해서 처음에는 너무 좋지.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다가 여기가 지상 낙원인데 이게 이제 한 4개월, 6개월, 1년 가면요. 아이고 심심다 이렇게 된대요. 예, 한국 사람이 별로 해먹고 살 게 없대요. 워낙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나무로 먹고 사는 나라여서. 예, 그런 거예요. 안락한데 이게 지나면 무료해져요. 두 번째 우상은 인정의 우상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사랑과 관계의 우상인데 이분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는요, 독립성을 좀 희생해요. 왜? 남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자기 혼자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평판과 이목이 늘 신경 쓰이는 거죠. 이분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거절감이에요. 제가 나를 밀어냈어. 제가 나를 왕따시켰어. 나를 거절했어. 거부당했어. 이게 제일 견디기 힘든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정의 우상을 섬기는 분 옆에 있는 가족이나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냐? 숨이 막혀요. 왜? 끊임없이 자기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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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루에 이거 한 100번 물어보세요.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숨 막히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끝에 다다르는 문제의 감정은 소심함이에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요. 늘 남이 좀 칭찬해주면 잘난 것 같다가 남이 무시하면 바닥을 쳤다가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 사람이 자꾸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예인들 중에 막 악플 읽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살아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제의 우상이 있어요. 특별히 이것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확실성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통제, 다른 사람을 내 손에 넣고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우상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만족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참 행복하다, 참 좋다, 삶이 나이스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희생하는 대가는 뭐냐면 좀 외로움이에요. 기꺼이 내가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면 까짓 거, 외로운 거 그건 뭐 감수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포기해요. 사람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항상 어딜 가든 왕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스가 돼야 돼요. 항상. 그리고 이분들이 제일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애가 내 손에 안 잡혀요. 그리고 이놈이 지금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지 TV 자는지 여자하고 노는지 궁금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엄마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하나 헬리콥터 엄마라는 게 있어요. 너 지금 뭐해? 2교시 끝났겠네? 그러면 지금 거기서 강의실 저쪽 강의실로 이동 중이겠구나. 그래 가면서 삼각김밥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그래 이제 수업 마치면 수업 마쳤네? 과외하러 갈 거지? 그래 과외 마쳤는데 집에 안 오니? 왜 안 와? 계속 이거 뭐예요? 이거 통제 욕구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건 다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이 우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제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거나 움직이게 만들도록 그걸 협박으로 위협을 할 수도 있고 교묘하게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해요. 이게 통제의 우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비슷한데 권력의 우상. 이건 성공, 승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희생하는 대가는 부담감과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것은 굴욕이에요. 남 앞에서 굴욕당하는 거 견딜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명예가 더럽혀졌다. 권력을 빼앗겼다. 그리고 이런 분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이용당한다고 느껴요. 이상하게 난 쟤랑 있으면 자꾸 당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돼요. 그죠? 예. 그 다음 문제 감정은요, 자기 뜻대로 이게 권력이 행사가 안 될 때 분노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우리 회사가, 우리 집이,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왜 집구석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우리 부서 왜 이렇게 돌아가? 우리 팀, 내가 팀장인데 우리 팀 왜 이따구로 돌아가는 거야?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단지 뭘 만들어 놓고 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아닌 그 무엇에서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거나 이거 없으면 죽어하고 거기에 매이면 그것이 지금 나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이건 여러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는 우상은요, 목회 성공이라는 이 야망의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키워서 대형 교회를 이거 다 우상입니다. 예. 그리고 목사들 만나서 성도님 몇 명이세요? 30명이세요? 나는 1000명인데 나는 10,000명인데 우쭐하면 이거 우상이죠. 그리고 내가 10,000명 교회 목사라고 했는데 저기 보니까 50,000명 목사님이 오시네. 아이고, 이거 뭐예요? 나의 자존감과 정체의 근원을 누구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몇 명 교회 담임 목사냐? 우리 교회 예산 헌금 얼마 나오냐? 우리 교회 국회의원 몇 명 다니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으로 거꾸로 더 우상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더 높은 데 올라가자. 예수 믿어서 더 부자 되자. 예수 믿어서 대통령 되자. 그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자 했는데 지금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송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